변하지 않는 영원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성,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 저 사람은 성격이 우유부단해, 저 사람은 성격이 막 어떻게 막 하는 성격이야. 그런 성질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그러죠. 따라합시다. 고쳤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쓰임받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화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변화산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죠.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데, 오늘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 뭐냐?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하는, 예전에도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으로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나, 우리가 뭐 인간이 뭐 우주에 별이 있네, 뭐 금성이 있네, 천왕성이 있네, 명왕성이 있네,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 그 모든 것에 뭐가 되세요? 중심이시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우리 이런다고 하면 막 거기 휩쓸리고 우리가 그러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세요. 영원한 그 성질, 절대 거짓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또 말씀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철회하거나 변하지. 근데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회개하고 나라가, 민족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그랬죠. 니네 생 없애겠다, 뭐 심판하겠다. 그런데 회개의 불이 올라가고 촉구가 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도 용서해 주고.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갔던 누구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왜요?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를 심판하겠다 하셨어요.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죠? 기도를 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회개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너무나 가득 차면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는데 잠깐, 미국에 지금 집계된 것이 지금 거의 8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코로나로. 이제 포기 상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주지사들을 불러다가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주사를 놀라면 놓고 말라 말아. 이제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시절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야, 이거 내가 천국 가는, 응?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은혜 속에 있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왜 이걸 간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죠. 판사가 어떻게 해요? 판사가 뭘 알아요? 판사가 무슨 뭐 질병본부 정은경 청장도 아니고 뭐를 안다고 안 맞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 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한 고비를 넘겼어요. 5차 팬데믹을 넘겼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자주 내렸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 선동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주사 안 맞아도 돼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며 이런 모든 심판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지금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들어가는데 깨달으십시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변하고 뭐는 변하고 변심하고 막 배신하고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는 축복, 애언 모든 걸 듣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열매를 먹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는 사람은 에이 뭐 그랬어? 에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요,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었거든요.
그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미래에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왜? 나는 그것이 내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좀 불리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뭐 변했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성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사들 말 잘못 들으면 정말 죽어요. 외국의 유명한 과학자, 쌍둥이 과학자가 죽었어요, 코로나로. 근데 왜 죽었냐?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왜 여러분 영국의 패스트 같은 거 여러분 일어났을 때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든 사람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다 죽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우리가 왜곡하고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어떤 학자가 쓴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성경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하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경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나를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열어주시려고 해주셨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문과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길잡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영으로 보고 성령 받고 보면 그 길이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모르신 분들이 왜 천국을 갔습니까? 왜 천국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의료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시체가 어디로 던져진지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경운기 사고가 이렇게 꼬랑창으로 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원광대학 그 한방병원에까지 올 정도로 이제 해서 머리 수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겨요. 목사님이 좀 기력이 떨어진 것 같으면은 막 추어창도 막 끓여다주고 그런 거 섬김을 잘합니다. 참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무슨 뭐 임원 같아요. 뭐 이사 뭐 그 직분이 권사 장로인데 이분들이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제가 모르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해온 영적인 그 회개치 못했던 잘못된 것이 있고 저한테도 막 겁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를 또 선생 줄 잘 서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친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장로님이시데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다라. 교회가 이미 이런 시골에서도 썩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안 변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 변하시더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변해. 내가 막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지 하나님은 안 변하고 계시는데 막 혼자 막 그냥 막 여기다 뒀다 여기다 뒀다 막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걷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참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영원성을 왜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은 이 세상을 전체를 우주 덩어리를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그 위에 누구도 없으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다고 분명히 당신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뭐 형체가 보이더니 뭐라 하지 어떻게 생겼더라. 뭐 흰 띠를 두르고 뭐 색 옷은 무슨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모세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나는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못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히 철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변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죠.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고 변하지 않죠. 자, 여러분 왜 그러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형제고 자녀고 누구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될까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입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믿을 거라고. 제가 우리 할머니 기도할 때 있어요. 할머니, 하나님, 자고 있으면 할머니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목사도 아닌데 예전에. 할머니,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앞도 뒤도 모르고 진짜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하셔야 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쓰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우상 뭐 장례 추도도 모르고 이런 목사님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멜기세덱, 여러분, 아니 멜기세덱이 아니라 누구죠? 엘리 제사장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누군가, 이 사람 무당 점쟁이도 하나님이 쓰세요. 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의심하는 것은 병이거든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잘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해도 상대편이 의심하고 요상한 생각을 하고 과거에 잡혀 있고 집착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것을 갖고 있으면 절대 역사 안 해요. 그러나 완전히 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그랬거든요. 인천에서 잘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저 전남 화순에 8평짜리 교회가 있대요. 시골에 거리 이제 어떻게 자리가 나서 갔어요. 사모님이랑 애들은 이제 그때 이제 큰 애가 태어났고 작은 애가 임신 중에 있는데 이제 처가 쪽으로 보내놓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 순수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막 호주도 막 뉴질랜드 막 이런 데 부흥회를 보내고 막 그랬을 때, 그러면서 점점 그 시골에 있는데도 집회를 불러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이제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이제 그러면서 있었대.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대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도 할 수 있게끔 다 열어주고, 또 그 시간이 좀 흘러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치 좋은 데다가 교회도 짓고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이 막 부흥회도 막 48주 막 이렇게 나가고 막 잘 나가는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때문에 속았고, 어떤 허영심에 속았던 뭐 때문에 속았는지 몰라도 어떤 목사 사기꾼, 목사도 아니겠죠? 속아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억에서 40억 된답니다. 그때 기준으로. 그걸 통째로 날려먹었어요. 성도들이 그걸 막 목사님이 잘하니까 명의를 줘. 저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도 없지만 저는 제 명의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원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야, 이건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이 다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거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못 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시골에 있다가 이제 이제 시골 어디 교회로 갔어요. 이제 뭐 교회를 인수를 받았어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어느 날 자기가 여러분 한 10몇 년을 부흥회를 갔던 교회를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방법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어떤 기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어마어마한 기회를 뭘로 날렸어요? 자기 어떤 죄로 인해서 엄청난 욕심을 인해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성도도 줬죠. 교회도 뭐 다 할 수 있죠. 막 11조도 엄청나게 나오죠.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해줬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못 지킬까요? 여러분,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거,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는 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멀리 갔더니 탕자처럼 깨닫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빼앗아요, 자기가. 빼앗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더 신뢰하는,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 부흥에 1년에 한 번씩 왔던 목사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이
점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건 빼앗는 거죠. 그러나 그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서 들리는 얘기가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 우리에게 거짓말을 안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회개하고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영원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모습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글씨 두 글자를 줬으니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지면 회복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주시기 시작해요. 아, 당장 뭐 쓰임도 못 받고 막 아이 목사님 말씀만 그렇지 막 이러나. 네가 보좌에 앉아버려.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시간을 주지만 쓰임을 받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쓰임을 받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실패를 하고 끝나고 누군가는 승리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럴 때 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써야지. 그래, 내가 잊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그 죄를 다 벗어 던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너무 어렵죠. 세상에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말과 눈빛과 그런 소리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얘가 저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죄를 지었고 제가 이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깨끗하게 물러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 인간이었고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더 이렇게 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돼요. 그런데 그러기가 어렵죠. 왜? 아담이 그랬죠. 아담아 할 때 나갔어야 됩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는 내가 이런 걸 주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어겼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너무나 달고 달콤한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뭐예요? 로마서에서 빠르대요. 할렐루야. 정말 빠르죠. 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못된 건 애들 보면 하도 안 알려줘도 라면이 맛있는지 사탕이 단지 안 알려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그래서 죄악의 길이 쉬운 거예요. 정치인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계속 부패하잖아요. 잘못된 사람 뭐 잘못된 거 하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통째로 갉아먹어도 그것이 어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물질로 핍박하고 왜 친부들은 자기만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왜 그러지 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질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실 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루터고 칼뱅이고 이런 거예요. 찌병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종교교육이라 종교교육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서 돈 때문에. 저는 종교교육 자체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정한 종교교육은 잘못된 복음이 회개라는 이름으로 대혁명적으로 개혁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개혁을 일으켰는데 말씀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천주교 지금 우리가 말하면 천주교의 그 사도신경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그거를 비슷하게 가버려요. 이제 다음에 그런 설교를 할 건데 비슷한 것을 잡지 마시고 할렐루야 진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야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그러면 침례가 맞는데요 그래요. 근데 왜 세례를 주냐? 세례를 어떻게 주는 줄 아냐? 그러면 천주교에서 주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기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원성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이 바뀌는 어느 날 하나님 믿었어. 오 하나님 뭐 사실입니다. 뭐입니다.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는 거 변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 그럴 수 있겠군요, 집사님.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가야지요. 집사님 말씀에도 그럴 수 있죠.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는 거죠. 할렐루야. 낙태를 했어요. 그럼 낙태했으면 그 사람 낙태했다고 막 뭐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집사 진짜 회개해야 삽니다. 이거 가르쳐주는 것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 내가 위대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누구에게 군림하게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 죄가 왜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은 우리 하나님만 가진 고유의 축복이고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뭐에 속지 말래요? 응?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즉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데를 다니지 말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중심을 잡아라 그러죠. 왜 중심을 잡으라고 그러죠? 중심을 잡으려면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변질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찬송가만 좋더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이렇게 넘어. 누구는 나는 찬양이 좋더라. 무슨 태계 이양이요? 자네 말을 들으니 자네 말이 맞고 자네 말을 들으니 그 입장에서는 말은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오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라? 세상에서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속삭이는 말을 뭐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속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거짓의 유혹에 넘어갈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이것을 넘어가지 않게 하실 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매 지혜롭자고 하와를 넘기듯이. 하와 하나 넘기니까 아담도 넘기죠. 쉽죠. 왜 넘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니까 하나 쉽게 넘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옆에서 나왔잖아요. 옆에서. 하나예요. 원래 하나. 옆했네라고 하죠. 옆에서 나온 여자 옆했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하죠.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와서 속삭이고 거짓말하고 막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만 성기게 봐.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짐승 개도요. 고양이도 자기를 미워하면 미워한 줄 알고 때리면 때린 줄 알고 좋아하면 이뻐해주면 이뻐한 줄 알아야 몰라요. 안다고요. 아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막 갑자기 변하면은 이것들도 변해요. 하물며 인간에게도 그런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이 선택한 하나님은 막 어거지로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믿는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진정으로 내 심령 속에서 믿기를 바라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밖에 없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 우리의 어떤 더러운 마음, 욕망, 더러운 죄악을 깨닫고 또 회개시키고 가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 죄를 묻겠다 하시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가 돌아갈 때 비로소 빛으로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염치 불구하고 들어가야 돼요.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을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되어 있는 것 떠난 것에 대해서 미련을 잡지 마세요. 새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회개하고 갔습니다. 또 하륜 목사가 주식을 했는데 한 10억 들여서 주식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내가 지금 100억 방석에 앉았을 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계속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입을 짝 찢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귀신 들렸나 보다. 돈귀신이 들려서 그랬나 보다 하고 얼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속에서 들어가려서 그 생명수를 먹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걸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얼마나 해서 뭐 합니까? 억지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아닌데요. 또 억지 소리를 3번, 4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마치 가지고 있는 것이 깨끗하고 좋은 건 줄 알고 하지만 얼마나 변질되고 그럽니까? 세상 정치를 봐보세요. 자기들 막 잘났다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탈당해가지고 막 거기 가서 합쳐 있고 말도 안 되는 막 온갖 트집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최권능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 손자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아니 변질됐어요. 변신했어요. 주님 배신했어요. 신사참배 한다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 그 시도로 간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사참배는 자신 없고 매 맞을 자신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산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 뭐 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짓은 안 해. 난 안 하고 나는 안 맞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히 매 맞을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 솔직히 그렇게 하던가. 근데 최권능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다 편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일본 순사들도 포기했대잖아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죠. 아니면 제가 말하듯이 나는 하나님 솔직히 매 맞고 그런 거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고 기도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또 그보다 더 심한 시절이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마귀들이 막 싹 미혹해가지고 막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그 중심을 잡고 갈 때 핍박을 받고 그냥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여러분 2단 3단 이거 두려우면 안 돼요. 목사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커져서 그러는데 막 2단이래 3단이래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인정하고 그러냐고 아이고 기자님 저를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시는가 보네요. 제가 예수님의 반열에 저기 누구요? 바울의 반열에 오른 겁니까? 아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거. 저 2단 맞아요. 제가 하나님 일도 똑바로 못하는데 제가 무슨 2단이지 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게 2단이죠. 근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2단의 취지는 귀신 들린 자들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쫙 해주는 거죠. 그거 왜 거기다 돈을 줍니까? 기자님 기사 좀 잘 써주시고 돈 딱.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사 써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피값을 가지고 장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눈에 그런데 그들이 다 한국 교회를 짊어졌고 막 그러면서 막 했던 목사들 그럼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막 계속 좋아되니까 그럴수록 더 복음을 내치고 그럴수록 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영혼들을 살리고 그러시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쓰십시오. 근데 성도들은 목사가 중심을 잡고 영혼성을 가지고 외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성도들은 요동치 않아요. 오히려 더 부흥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귀신으로 유명한 목사 막 쫓아냈는데 거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 성도들이 가서 안수를 받고 거기서 막 귀신 쫓아내려고 가요. 왜 갈까요, 여러분? 그거 목사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도 그런 일을 행해줘야죠. 귀신 들려서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헛소리도 막 환청을 듣고 힘드니까 막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막 그러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던 말도 가야 되니 그 사람도 나중에는 바뀌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귀신은 조상이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아니 귀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저도 귀신 쫓 때렸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다. 뭐 그러면 시어머니 어이구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귀신은 영물이거든요. 둔갑술자거든요. 변신자라고요. 변화무쌍한 존재 영물이라. 아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귀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쟤는 저런 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 귀신들이. 그러면 내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집회 나가서 귀신도 아니 우리가 죽어 지옥도 가볼 만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있으면 형벌 받는 사람은 누구냐고 했어 내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가는데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잡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은 절대 요동치 않고 붙어서 끝까지 가게 되어 있고 천국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렵고 아이고 나를 막 좋아되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오늘 말씀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야고보서는 우리가 말하는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가 말씀 뭐냐면 학자들의 말인데 그렇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저는 의미를 크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앞세우시더라. 사랑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그 속이는 것이 마귀 귀신이요. 그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창세기에 말하는 것처럼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게끔 저주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흙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먹고 사는 게 마귀예요. 우리 영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나만 손해지. 쉽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막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성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아멘.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하죠.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아멘.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뜻이 뭐냐? 영혼 살려라 생명 살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돈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은사를 극한으로 체험하고 타락하면 돼? 안 돼요? 해결할 길이 없어. 왜?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귀가 점령해가지고 교만 마귀 막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뭐 말만 하면 안다 그러고 알아요? 알아요 막 이런다니까. 아는데 왜 와 있어 여기? 다 안 돼 그냥 뭐 말만 하면은 막.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겉멋이 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사는 생명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선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고 사정과 심정이 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영혼을 살려내라는 도구로서 너가 마귀를 이기려면 할렐루야 영혼을 다스려서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려면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내가 막 하면서 막 가서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목사님 손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냐고 잡아줘야죠. 그런데 딱 나는 사람들 손 한 번 안 잡는다고 막 그러면서 능력이 있다고 자기에게 뭐 능력이 나가는 거죠. 주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살살 떨고 다니는 혈우증 여인에게 내게 능력이 나갔다 할 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년아 너 내게서 왜 나 잡아 이런 짓을 주님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짓을 해요. 그러려고 말하는 자기는 뭐 27가지 은사 중에 독신의 은사만 빼고 뭐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면 사랑의 은사가 돼요.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병든 자가 심지어 문둥병자가 냄새를 풀풀 풍기고 와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사랑의 은사가 그러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겉멋이죠. 그 배우 누가 딱
몇 억 주면서 차용증 써준다고 하니까 가서 영웅본색이나 한번 더 보라고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야 그것은 겉멋이야. 그래 겉멋이야. 가르쳐줘. 예수님 그러시고 겉멋이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다 주잖아요. 당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뿌리시고 그걸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하시고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로서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 땅에 해방자로 오신 거였어요. 해방하러 오셨죠. 뭐였어요? 흑암의 권세 마귀 귀신의 역사 속에서 해방하러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보는 눈은 뭐예요? 육적인 것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들 기준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고 그대로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능력이 오면은 그러는 거예요. 타락하고 헛소리를 빽빽 해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영혼들 가정 파탄 내고 지옥 떨어뜨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해줘. 집 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 그런 거 한번 해. 여러분 나 그런 거 진짜 바라지 않아요. 집 팔아가지고 막 교회 때 헌신하고 막 자기는 전세로 하고 전세는 월세로 하고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는 그러잖아요. 서울만큼 대도시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복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빌려서 예배 드리면 되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4만 명 들어가 2만 명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숫자 나와요. 우리 예배 한 번만 드리겠다. 11시 뭐 반에 11시 반부터 설교하겠다. 그럼 월드컵 경기장 뭐 주차도 하기 편하지. 거기서 관리해 주니까 우리 가서 음향만 설치해 놓고 하나님 말씀 중간하면 되지. 그런데 왜 교회를 막 쉬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회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실내체육관 많잖아요. 그거 통통 비어서 놀아. 거기서 하면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금 자기 과시거든. 은사를 그런 데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비춰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매님 할렐루야. 귀신이 나간 건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빛의 목소리고 그게 빛의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여 귀신을 쫓았어. 내가 말이여 병을 고쳤어. 내가 말이여 예언을 냈어. 내가 말이여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째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내가 했어 내가. 그러고 박태선이가 뭐라 그래요? 나보다 이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도 뭐 그냥 밑에 저기 뭐 5촌 당숙벌도 안 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행동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삼촌 벌초듯이 읽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돼. 말씀하다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바다를 먹물 삼아서 적어도 기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66권의 주님의 딱 요약된 말씀 외에도 더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존재 속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마귀가 딱 붙은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올리니까 높이 올라가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무릎 꿇고 막 전 재산을 드리고 막 돈보따리를 막 갖고 오고 막 그러니 한번 집회하니까는 막 난리가 금반지 막 금이빨 목걸이 막 팔찌 막 집에 갖다 놔뒀던 갑오 뭐 홍범도가 그린 그림 뭐 이런 거 누구죠? 누구죠? 홍범도가 아니라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김홍도 예. 뭐 그런 그림 뭐 신윤복이 그린 그림 뭐 이런 거 막 가지고 오고 막 그 백자 항아리 우리 집에 가보면 이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막 바쳐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쳐라 정신없이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은사를 가지고 도용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귀신 쫓는들은 소문이 자자한 그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은사는 뭐예요? 정확하게 귀신을 쫓아내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라는 뜻인데 귀신이 죽은 조상이 어쩌네 그런 조상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귀신이 또 들어오고 너 19년 전에 나간 귀신 또 들어와 말같지 않은 소리 나가지도 않은 거 그거 나중에 보면 뭐 19년 전에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왔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고 나면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나간 걸 행복해하고 나는 해방된 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귀신 들이고 저렇게 막 거품 흘리고 막 깨끗한 걸 나를 받는가? 요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 같으나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듯이
진주 돼지에게 우리 진주 이렇게 목걸이를 그 뭐죠? 돼지에다 걸어서 돼지가 이렇게 하고 모털도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돼지는 안방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은 짐승 가 있고 물구나무 서 가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존칭 쓰고 있고 뭐 요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돼지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금 비단 옷을 입혀주면은 똥이 멋인지 뭐가 멋인지를 알아서 그것이 얌전하게 앉아갖고 있습니까? 응? 오직 뱀만이 짐승 중에 뱀은 보송보송하게 마르고 건조한 곳에 또아리를 두고 다 앉아 있어요. 뱀은 습합이에요. 그죠? 옛날 군대 있을 때 뱀 깨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니들 그 고슬고슬한 땅에 함부로 가지 말아라. 뱀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엉덩이가 뱀이 딱 물린 거예요. 잘못하고 독사가 엉덩이를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보러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엉덩이를 그래도 엉덩이라서 다행인 거예요. 엉덩이가 지방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엉덩이 이제 그래서 움직이지 말으라고 어디를 허리를 묶어야 돼요. 다리 어디를 묶어야 돼? 막 그러고 있는데 야 엉덩이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큰 주사기 한 80mm 뭐 그런 주사기 있잖아요. 소주사기 같은 거 있어요. 소한테 놓은 그런 큰 주사기를 제가 부항을 만들었었어요. 그걸로 부항 이렇게 쭉 당기면은 그 잘라가지고 부항처럼 하는 그걸로 이제 입으로 그기를 빨 수는 없으니까 막 이렇게 빼내니까 독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이제 해독제를 받고 이렇게 나았게 됐는데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할 때 좋은 자리에 딱 앉혀줄 때를 볼 때 하나님이 귀한 것을 통해서 목사가 가서 능력에 임하고 그런 막 대우를 받고 그럴 때 얘 받아야 돼요. 좋은 것도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먹으면서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물론 부자가 막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저한테 막 1인분에 여러분 1인분에 30만 원짜리 그런 거 고기 사줄 수 있죠. 저 그거 잘 먹습니다. 여러분 저 그거 한 1,000만 원어치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 그 뒷감당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때로는 먹어서 그들을 복음화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 그들의 회사가 혹시나 그들의 어떤 부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귀한 것에도 비천한 것에 취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중심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점점점 만들어지면은 나는 백화점 옷만 입어야 돼. 나는 뭐 백화점 것만 해야 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고 그게 되어서 벌 때 사람을 또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갖고 또 역사를 해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무섭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변질하고 뭐 해도 다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너무 나가면 어느 순간에 되시면 하나님은 그 중심, 뭐 하는 중심,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는 중심은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해요. 회개했어? 안 했는데요? 지옥 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그렇게 넘어서버리는 넘쳐버리는 죄악 가운데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겁박도 하시고 막 표현하면 막 이런 것이 있다잉? 왜 이러면서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우리가 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왜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일하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유일한 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육은 우리 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 천국의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 열매를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첫 열매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뜻을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당신의 뜻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뭘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실 때 우리도 말씀대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만들었다. 제갈량이 여러분
그 사람을 많이 죽여서 하늘의 신을 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들여서 그게 뭐예요? 10,000명의 머리를 들여대서 그게 뭐예요? 만두에 만두. 우리가 먹는 만두 있잖아요. 그 만두 이게 하나님을 속인 거죠. 예, 껌장어를 이렇게 눈썹을 치려고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만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서 그게 이제 만두의 유래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만드실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만드실 때 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프로그램 속에 우리를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은 창세기 이후부터 계속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모양이 다 다르고 쌍둥이도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보면 솔직히 보면 뭐 발톱이라도 뭐 하나 다르고 그죠? 뭐 손 모양이라도 다르고 귀가 좀 이렇게 다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쌍둥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좀 다르더라고요. 치아가 다르다든가 뭔가 하나 다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듯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대로 만드셨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시면서 우리도 우리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은혜를 주시면서 영을 집어넣어서 주님이 너희들도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행하여 믿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줬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26권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실패하고 지나간 것은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속에서 다시 가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실 거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속지 말고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믿으시고 언제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변한다고 얘기했느냐? 그냥 우리